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보았고요. 2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6, 27, 28 이렇게 석 장이 남아 있는데 이 세 장은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요때 맞춰가지고 요 남은 내용은 함께 나누기로 하고, 마태복음은 이제 연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새해는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참 재미난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제 위인전기를 어릴 때 읽었던 그 위인전기를 읽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혜성과 같이 이 사사들이 등장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사사기는 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재미난 스토리에 몰입이 되면 이 이야기들 때문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타협을 하지요. 결국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적응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본론인데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터집니다.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인데, 여기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가?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들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한 지파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해 주신 그 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다한 지파가 제일 먼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사기는요,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고 참 부끄럽고, 그래서 좀 요 사사시대는 건너뛰고 그 다음이 왕정시대잖아요. 다윗이 나오는 왕정시대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도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 모든 사사기의 문제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를 실패의 시대, 혼란의 시대, 절망의 시대, 구약에 나타난 최악의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런 혼란의 역사가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사사시대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모세시대, 여호수아시대, 사사시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시대의 특징은, 모세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계속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훈련받던 시대가 바로 이 모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의 특징은요, 풍성함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뭘 합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정복을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원수들의 주력 부대는 완전히 괴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싸웠던 기브온 전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 숨어있던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다 붙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엎어놓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던 것처럼 그런 완벽한 승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남은 패잔병들, 각 지파가 들어갈 곳에 남아있던 그 패잔병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 섬멸하고 무찌르지 않았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딱 분배를 해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각 지파가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올 때까지 각 지파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모든 지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족속들이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역공을 하는데 그 역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들의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처량하고 답답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안 망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위기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면서 다시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승리를 거두신 뒤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님이 직접 가서 다 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에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완전히 교회가 압도를 당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암울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뭐가 있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짓된 우상들을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영웅담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교회론으로 접근해야 돼요. 사사기야말로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인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너무너무 평범한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라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이 척박하고 암담한 세대에 주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은요, 한 지파의 헌신이에요. 유다 지파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소강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안전지대에 딱 있으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실 누가 올라갈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싸워야 할 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갑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들어가는지 보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은 게 신앙이 좋아서 물은 게 아니에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갈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원래 장남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다도 한때는 참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방황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한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 장녀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후사를 보기를 원했던 며느리 다말이 창기로 딱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앞에 나옵니까? 근데 그랬던 유다가 38장에서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3장 8절 9절 보면 애굽으로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거냐? 절대 안 보냅니다. 어떤 형제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유다가 주도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유로 보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섭니다. 앞장서는 자리에 섭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섭니다. 선봉의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선봉에 어느 지파가 서느냐? 유다 지파가 섭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지목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고 시므온 지파를 설득해서 함께 올라가지요.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이 제일 먼저 싸웠던 대적이 베색이었습니다. 이 베색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베색의 왕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굉장한 세도를 가진 폭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과거에 70명의 주변 나라 왕들을 잡아가지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자기 밥상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그 꼴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가나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런 죄악과 동화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들 철저하게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움직이십니다. 유다 지파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고 앞장서서 이 전쟁을 감당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악한 이 아도니 베색을 심판하지요. 그 뒤에 주님은 세 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주셨고요, 헤브론을 주셨고요, 마지막 드비를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선봉에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자기가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밟았던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땅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사람이 4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최고의 복을 경험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요 세 성읍을 차지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헤브론과 드빌은 확실하게 점령을 했어요. 근데 21절 보시면 예루살렘은 제대로 점령을 못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하느냐?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결국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갈렙의 간절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 갈렙이 차지했던 성읍, 예루살렘 빼놓고 헤브론과 드빌, 이 성읍의 가치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헤브론인데 헤브론이 어떤 성읍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롯이 나갑니다. 롯이 나가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 그가 욕심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그가 거기에 가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던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멸망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그리고 여기서 그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롯의 세속적인 결정과 반대되는 곳,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착했던 곳,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렸던 곳,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믿음의 예배가 드려졌던 곳이고요, 약속의 씨앗이 뿌려졌던 곳, 바로 그런 장소가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헤브론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 성읍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가 됐어요. 기럇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예요.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자손의 조상입니다.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이 아르바의 도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낙 자손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지는 것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흔적이 하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갈렙은 이걸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그는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때가 될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서 그 허락을 받습니다. 담대하게 싸워서 그 땅을 덮고 있던 죄악의 세력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거인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영적인 유산을 기억한 사람, 영적인 유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2024년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새해 2024년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해 2024년에 무엇에 충성하실 계획입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흔들리는 아사왕, 초심을 잃어버린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왕을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왕이여, 이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 주님의 눈이 그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도시가 드빌이에요. 드빌.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이후에 갈렙이 이 드빌의 이름은 기럇 세벨이었어요.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세벨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책의 도시예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럇 세벨을 공격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악사가 이쁘기는 굉장히 이뻤나 보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갈렙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더, 이 꿈이 45년 동안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이 꿈이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이제 다 늙어가는 나만의 꿈이 아니라 유다지파 전체가 함께 꾸는 그런 꿈이 되기를 원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 있는 청년들의 꿈이 되기를 갈렙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이 있다면 내 가장 소중한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나왔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올라가서 드빌 땅을 점령했고, 약속대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드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석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구석진 씨의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구석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땅이라는 거예요. 험지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싸워가지고 빼앗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땅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 그런 청년이 있는가? 그걸 찾았는데 온니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임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근데 갈렙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과 온니엘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불편하고 험한 땅, 남방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왜 자기 자녀들을 저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지?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5장 18절 19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악사도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시집을 가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악사도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 남방 땅이라고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메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땅을 뭐라 그랬냐면 네게브 땅이라 그랬어요. 네게브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으로 보낸 거예요. 쓸모없는 땅으로 보낸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곳으로 보낸 거예요. 악사도 그곳으로 가면서 그곳이 너무 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 메마른 땅, 사막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려면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이라도 몇 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준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가정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성경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 1장입니다. 지금 사사기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약속의 땅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전쟁에 패한 적들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이들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계속 전하던 주의 종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굳이 힘들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모두가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갈렙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그 늙은 나이에 그 위험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험하고 불편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던 드빌,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유다의 남방 지역을 다 정복하는데 갈렙은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과 사위를
그 광야 땅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갈렙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험하고 불편한 곳에 왜 지금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 걸까요?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라고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라고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맛을 보고 나니까 40년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다시는 광야에 나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광야로 보낸다? 왜 멀쩡한 애들 보내가지고 고생시키노? 내 자식들은 더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습니까? 갈렙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무리 풍족하고 좋은 것들이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거기가 바로 소돔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편하고 힘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주의 음성을 계속 느낄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에 더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우리 자손 대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사위 바로 이 온니엘이 사사기 3장에 가면 사사기에 나오는 초대 사사가 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준비가 됐던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급함, 세상의 염려들, 세상의 요란함, 세상의 온갖 소리가 다 잠잠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 2024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2024년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